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박해와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년에서 300년 사이, 특히 데키우스와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시에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제의 제단에 분향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들,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나 이 지역의 사정으로 인해 처형되지 않은 고백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의 제단에 분향한 배교자들, 뇌물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 희생 제사들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 확인서를 획득한 위선자들, 배교의 표시로 당국의 성물들을 넘겨준 타협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배교자들, 위선자들 및 타협자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몬타누스, 노바티안, 그리고 도나투스는 그들을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실리안이나 갈릭스투스는 철저한 회개 이후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이 시스템까지도 개발했습니다. 1년간 교회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듬해에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설교를 듣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성만찬 거행 이전의 예배 기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4년째 그들은 일부 예배 동안 이 뒤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만찬이 허용되고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박해 때에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로마의 노바티안 분리주의,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 분리주의가 등장했다면 이집트에는 멜레티안 분리주의가 있었습니다. 노바티안 분리주의와 멜레티안 분리주의는 이 박해 때에 배교한 성도들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한편 도나투스주의는 배교한 성직자들이 시행한 성례전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데키우스의 박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드리거나 분향하거나 뇌물을 주고 확인증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교회로 다시 복귀함에 있어서 엄격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장로 노바티안이었습니다. 250년 이 로마의 감독 파비안이 순교하자 이 자신이 아니라 코르넬리우스가 이 후임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바티안과 그의 주종자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매우 정통적이었으며 교회론적으로는 매우 엄격주의적이었습니다. 그의 삼위일체론은요, 이 후대에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할 때 흔히 인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는 라틴어로만 저술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하자 그의 추종자들이 이 보편적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이 분리주의자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로마의 감독 스데반과 카르타고의 감독 시프리아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셀의 논쟁이었습니다. 시프리아는 이 노바티안 분리주의자들이 보편적 교회로 복귀할 때 제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던 이 시프리안에게 당연히 교회 밖에서 거행된 세례는 무효였던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개최된 교회 회의들은 시프리안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코르넬리우스를 이어 이 로마의 감독이 된 스데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는
심지어 이단들이나 분리주의자들이 시행할지라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들 사이의 논쟁은 거의 서방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257년 발레리안의 박해로 인해 양자 사이의 치열한 논쟁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257년, 시프리아는 258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제세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이 서방교회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프리안의 견해를 인용하고는 했습니다. 도나투스주의가 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서방에서 가장 잔인한 박해를 경험했던 지역이었고, 박해의 종식에 뒤이어 교회의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핍박들에 의해 이 초래된 배교로 인해 북아프리카 교회는 분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새 감독 가실리안이 311년 안수를 받을 때 박해기에 배교한 적이 있는 감독이 이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감독은 이 배교의 표시로 성경을 당국에 반납한 타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타협자들은 축출되어야 하며 박해 때에 배교한 감독이 베푸는 성례전들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엄격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가이실리안이 받은 안수는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 배교자들이 존재하는 보편적 교회는 타락했다고 주장하면서 분리해 나가 마존 리누스를 자신들의 감독으로 안수해 세웠습니다. 그의 후임 감독이 도나투스였습니다. 313년 북아프리카의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금전적 특전을 부여할 때 콘스탄틴 황제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재고를 요청했으나 황제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법령들을 제정했습니다. 황제는 로마의 감독 밀티아데스에게 이 사안을 위임했습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이 이 밀티아데스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자 황제는 이 문제를 314년 아르스에서 여러 성 사이에 개최된 교회 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본 회의는 밀티아데스의 결정을 재천명했습니다. 본 회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데 이는 이 서방의 최초의 보편적 회의이며 황제가 소집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국가의 권위를 전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본 회의에서 허물이 있는 성직자들에 의해 시행된 안수조차도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분리주의자들을 정죄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 도나투스주의 교회는 이 보편적 교회보다도 이 교세가 강했습니다. 7세기 이 마호메트 교도들이 북아프리카를 휩쓸 때까지 도나투스주의 교회가 존속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피터가 도피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이 이집트 리코폴리스의 감독 멜레티우스가 그 도시를 방문하여 장로 안수를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피처에서 귀환한 피터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격분한 나머지 교인들로 하여금 그와 교제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비록 순수한 동기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멜레티우스가 다른 감독의 교구에 관여하고 나아가 안수까지 한 처사는 교회에 확립된 관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터는 이 아프리카 지역 교회 회의에서 멜레티우스를 파문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사이의 분열의 진정한 이유는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배교자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였던 다른 입장들 때문이었습니다. 멜리티우스가 이 엄격주의적 조처를 주장했다면 피터는 관대한 조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어 발발한 또 한 차례의 박해로 인해 피터는 순교하고 말았으며 멜리티우스는 다행히 추방된 광산으로부터 귀환했습니다. 311년 그는 감독들에 대한 안수를 거행하면서 엄격주의적 경향을 가진 분리주의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315년 니케아 회의는 멜리티우스주의 감독들의 복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 분파는 나중에 이 삼위일체 논쟁에 있어서 아타나니우스를 반대하고 아리우스주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250년간의 박해는 미래 1800년간의 교회사를 준비시키는 담금질의 기간이었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박해는 기독교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화시켰을 따름입니다. 이는 내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적으로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툴레안이 말한 대로 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위시한 이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광경을 목도하고는 이 단순하고도 무식한 사람들이 철학자들과 같이 죽어가더라고 격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고도의 지성적인 훈련이 된 철학자들만이 이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장 박해는 이 회심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만들었으며 공개적인 증언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한편 순교자들에 대한 존경심은 성인 숭배나 유골 숭배의 관습을 낳기도 했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박해 때에 배교한 기독교인들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내부에 분열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박해기의 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고 심지어 교회가 당국의 특혜까지 누리게 되자 교회에는 더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황제들은 더 이상 무력으로 기독교를 제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종교적 관용을 허용함으로써 기독교를 제국의 동반자로 삼고자 했습니다.